드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레위기 6장부터 10장까지 함께 보겠는데, 우리 이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잠깐 나왔었죠. 한번 우리 제사가 뭐 있는지 종류가 잠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번제,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거 다 말씀해 보세요. 네?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네, 속죄제, 속건제, 맞아요. 다 나왔습니다. 번제는 뭐죠? 번제는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죠?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뭐예요? 곡물이죠. 곡물을 가지고, 이걸 이제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곡물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추수 때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신 선물에 감사해서 다시 선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걸 드리는 거니까 이건 충성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성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 이건 우리 잘 알 거예요.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헌신의 요소도 담겨져 있고, 충성의 요소도 담겨져 있고, 죄를 사하는 문제도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화목제. 이건 이제 화해하고 화목하고 소통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소통의 문제. 그러니까 예배에는 이게 소통의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통이 막혀 있으면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그죠? 그러니까 화목제가 필요한 겁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성물을 함부로 건드렸거나 또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렸거나, 이게 침해하는 문제하고 관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남의 거 막 함부로 대하거나 남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이게 누군가에게 막 침해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에서 속건제가 필요하다. 예배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삶의 부분하고 긴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만 쫙 앉아서 잘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살면서 이게 삶의 문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연결되면서 하나님 앞에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정신이 잘 드러나 있는 게 이 제사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이렇게 와서 종교적인 예배 드리는 행위만을 예배가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배 드리는 내가 저기 가서 사는 나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실로 예배가 되려면 이게 다 연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 그렇게 해야 예배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걸 알 수가 있고, 이제 6장 이제 내용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5가지 제사를 가지고 규례를 설명하는데, 먼저 우리가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봤어요. 보면은 특별히 와닿았던 게 제단에 불이 꺼지지 말게 하래요. 계속 불이 타오르고 활활 타고 있어야 된다. 그럼 불이 타고 있을 때 제물이 와서 그 타고 있는 불에 제물이 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 이게 교회 예배가 계속 돌아가는 게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별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계속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불을 꺼뜨리지 않고자 하는 기분으로 새벽 제단을 쌓고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되느냐면, 내가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 제단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쓰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 한 명 빠지잖아요, 예배 때. 불이 확 꺼지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진짜. 마음이 확 꺼져요, 정말.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오는 게, 제가 그런데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정말 저는 이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이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또 하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 명령을 우리가 가슴에 좀 새기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보시면 6장에 소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자, 여기 보시면 누룩을 넣지 말래요. 소제를 드릴 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누룩이라는 거는, 누룩을 넣으면 빵이 어떻게 돼요? 더 부드러워지면서 더 이렇게 예쁘게 부풀어 오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요? 누룩 넣은 건 금방 상합니다. 그리고 금방 썩지. 그죠? 그 얘기예요. 누룩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게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사람들 보기에 화려한 예배를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는 얘기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한결같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결같은 거예요. 그냥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시고 그 예배를 진실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넣지 않는 제사를 이렇게 계속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룩 넣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겠다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오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잠깐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7장에 속건제 나오고 화목제 나오는데, 특별히 화목제 규례를 보시면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7장 15절 1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여기 보시면 화목제가 특별히 어떤 성격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첫째, 감사입니다. 감사. 15절에 감사를 나와있죠.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고, 여기에서 핵심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모든 게 밝고, 그죠? 이게 사람이 소통이 돼요. 근데 마음이 자꾸 감사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되고 사람들 만나도 별로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화목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마음인데, 마음이 이게 감사가 깃들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목제 드릴 때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6절에서는 서원과 자원. 이게 또 하나, 이게 소통이 잘 되려면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게 억지로 하면 이게 뭐가 안 됩니다. 관계도. 사람 관계도. 이게 뭔가 자원해서 서로 스스로들 이렇게 밥 먹자 해도 밥 먹자, 스스로 이렇게 어디 가자 해도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차 마시자 했을 때 차 마시고, 이게 스스로 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할 때 관계가 맺어지고 열리는 거잖아요. 모든 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감사와 자원, 이 부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금 감사제 드릴 때 이게 화목제 드릴 때 감사로 하라 그러고, 또 아니면 서원이나 자원으로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렇게 관계가 온전히 화목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넘어가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제사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위임식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걸 쭉 다 읽기는 그렇고, 내용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얘기해서, 기름 범벅이고 피 범벅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면서 회막에서 일주일 동안 이 위임식을 하는데, 이제 8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일주일간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래요. 제사장이.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일주일간 거기 딱 갇혀가지고, 온통 기름 범벅, 피 범벅이 되는 거예요. 관유를 바르고 자기 제사장들한테도 바르고 그 안에 성소에도 다 바르고 온통 기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도 위임식 제사인데 속죄제로 피 한번 또 피 뿌리고, 또 번제로 또 피 뿌리고, 또 위임식 한다고 또 피 뿌리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피범벅입니다. 그 일주일간 기름범벅, 피범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서 사역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고, 피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이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성령 안에서 푹 담기고, 또 주 예수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푹 담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푹 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이렇게 필요한 대로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때마다 기도 집중하고, 때마다 예수를 본격적으로 더 집중해서 의지하고, 이런 시간들이 때마다 필요해요. 사람이. 기름범벅, 피범벅 되는 시기가 가끔씩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어떤 때는 좀 집중해서 기름범벅, 피범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또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고, 또 새롭게 살아갈 힘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피범벅, 기름범벅 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걸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피범벅, 기름범벅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부흥회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한번 이렇게 좀 교회도 이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기 때는 푹 담기는 어떤 그런 은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언제 어떻게 하겠다 지금 말씀 못 드리겠고, 아무튼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참석해서 푹 담기는 그런 시간들이 때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인들도 그렇게 또 하려고 하셔야 돼요. 또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기름범벅, 피범벅 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간 아론이 처음으로 사역을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9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범벅, 피범벅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역에 사역 딱 현장에 딱 나오자마자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축복을 착 제사장이 하는데 하나님이 불로 확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 임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려 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려 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막 나아가고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쌓이잖아요. 쌓이면 반드시, 그것이 쌓이면 반드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솔직히 이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걸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의미로 기름범벅, 피범벅 되면서, 기름범벅, 피범벅도 아직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되시려고 와 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존속해 왔습니다. 교회가 존속해 온 게 이것 때문에 존속해 왔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모든 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임함을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 이제 아론의 아들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참 좋았었는데 지금 참 무서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보시면 10장 1절
1절을 제가 10장 1절 보시죠. 자, 이렇게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삭히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여기 보면 다른 불을 드렸대요. 다른 불. 이 다른 불. 그러니까 다른 불. 그래. 다른 불을 드렸대요. 다른 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불은 불인데 열심은 열심인데 여러분 열심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불은 불인데 뭔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또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어떤 때는 진짜 열심히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아, 저 걱정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제 아내가 있었던 반석교회 제가 전도사를 1년 있었잖아요. 거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4살 위였는데, 엄청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엄청 뜨거운데, 남들이 다 부담스러워하고. 우리 집사람도 부담스러웠어요, 그 오빠를.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저 있을 땐 괜찮았는데, 제가 가고, 이제 한 몇 년 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갑자기 목사가 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원서를 써달라고 추천서를 그 목사님한테 써달랬더니, 목사님 볼 때는 좀 뭔가 아니었나 보지. 아닌 것 같다. 그냥 집사, 지금 나중에 이래서 여기서 장로에서 교회 섬기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에이! 확 튀겨나가가지고, 어디 이제 신학교를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소리 소문도 없어요. 소리 소문도 없어.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이런 말 하긴 그런데, 그분 언젠가 무슨 사단이 나겠다. 나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전도사 때.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렇더라고. 이게 열심이라고 다 좋은 열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걸 따르는 어떤 그 마음 가운데서 열심을 내야지. 뭔가 이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내는 게 이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어떻게 딱 잘라 얘기 못해. 본인이 분별해야지. 그죠? 본인이 분별해야 돼. 자, 근데 뭐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해당되는 내용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열심히 내시길 축원합니다. 열심히 내시길, 열심히. 우리 교회는 열심히 내야 되죠.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불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불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니까 3절에 답이 있어요. 10장 3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여기 보시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다른 불 드릴 일이 없어요. 드릴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뭔가 열심인데 이게 인간적인 열심이지.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청년창 얘기한 김에 얘기하겠네. 그 청년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주신 열심히 하는 걸 언제 알았냐면 내가 수련회 때 어떤 집회를 데려갔어요. 청년부 집회. 청년부 이제 제가 담당하니까 수련회 때 데려갔는데 그 열광의 동안위에서 우리 아내도 그 수련회 때 가가지고 방언받았거든요. 그래서 딱 데려갔는데 그 청년만 졸고 있는 거예요. 나 그때 알았지. 이 열심, 진짜 열심. 나 그때 알았지. 그때. 다 막 불 받고 막 조용히 있는 거야. 야, 뭐지? 또 그렇더라고. 그게 다른 열심입니다. 자, 아무튼,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0장 19절 한번 보면 좋겠어요. 10장 19절. 10장 19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론이 모세한테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제 아론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아들들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아들들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도 참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기 아들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의 부족함을 많이 느낀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속죄 제물을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먹어야 됩니다. 이제 제사 때. 이제 왜냐하면 이제 무슨 의미냐면 백성들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제사장이 대신 그 제물을 드리고 난 그 제물을 먹었어요. 근데 먹어야 되는데 이 먹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아, 내가 참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게 마음이 아픈 거지. 그리고 뭔가 양심이 살아있고 그런 게 느껴지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양심적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양심적이어야지 저도 길을 잃지 않는 거고 여러분도 양심적이어야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론이라는 사람이 아주 양심적이었다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아유 참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된 예배자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레위기 6장부터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때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